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게 목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근데 어제 이게 교회 나와서 오전에 일 보고 오후에 되니까 목이 확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트 검사를 해봤더니 2줄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그 오후에 2줄이 나왔으니 오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도표 하나를 보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교회 오시는 얼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지 않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는 누구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주워도 입이 귀에 걸리는데 너무 좋은데, 그쵸? 근데 구원은 어때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 그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절대 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계속 그 구원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줄도 알고 오히려 공격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오직 저 도표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같이 한번 볼까요? 저게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1, 2, 3입니다. 예수 믿음은 그 옆에 있는 1, 2, 3을 한 문장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의 삼동을 믿는 것이고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리를 믿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시원해진다고.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저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시원함, 기쁨,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누가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4번 나와요. 같은 단어가.
뭐예요? 예, 참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자, 여기 딱 띄워보세요. 6절에 띄워보시면 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뭘 따른다고요? 다른 복음. 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저 4절 속에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39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다 그런 매를 자기 때리는 사람들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8절에 9절에 2번이나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뭘까? 자, 다시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 저기서 바른 복음을 찍으세요. 몇 번? 바른 복음 몇 번? 3번이에요. 3번. 나는 할 수 없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다 하신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저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은 몇 번이에요? 1번, 2번, 4번.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멋진 삶으로 계속해서 펼쳐져요. 힘든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저 바른 복음의 터전 위에 딱 서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에 가 있어 보세요. 1번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그 도표 띄워보세요. 저게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니까 또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상태가 제일 많아요, 교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악 간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계속 지적질이에요. 또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손가락질이에요.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보다 의롭다고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우리 교단 108위 총회에서 신학부 결의가 나왔는데 인터넷 매체, 언론단체 몇 군데를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평화나무, 뉴스앤조이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요, 얼마나 비판을 예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와, 정말 섬뜩섬뜩할 정도로 탁월해요, 탁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 잘하고 싶으시면 그런 거 늘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실력이 늘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다른 사람 험 잘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 없어요. 구원의 기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죄가 크고 작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의 싹은 또 사망 죽음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고 그냥 서로, 저는 우리 그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교회 안에도 여기도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좌파 속에도 구원 백성이 있고 우파 속에도 구원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어떻게 영혼을 보낸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사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라고.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냐? 1번, 2번, 4번에 가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3번에 가 있어야
누구도 용납할 수 있어요. 여기 때리면 돌려댈 수도 있고요. 3번에 가 있으면 오리 가자면 10년 가줄 수 있고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벗어줄 수 있어요. 3번을 믿고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몇 번 뽑으면 돼요? 3번. 3번 뽑으면 돼요. 3번. 아시겠죠?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돼요. 3번을 찍으시면 돼요. 3번. 우리는 3번이 중요하고 3번이 생명이고, 여러분 이 3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누구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3번 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저 4번으로 가든지 저 2번으로 가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도요, 이 참 대부분 1번에 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몇 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4번 띄워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안 하신다. 무슨 론자가 돼요? 회의론자가 돼요. 교회 안에 저런 분들 많아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내는 분 보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무슨 복음?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빠지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바른 복음은 3번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냐, 다른 복음 위에 서 있냐를 테스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이 열매로 알아요. 내가 3번을 믿고 사는지 1번, 2번, 4번에 이걸 믿고 사는지 열매로 아는데, 3번을 믿고 살면 그 앞으로 내려오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열매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열매를 맺어내요. 우리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7절에 보면 그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의도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3번을 믿고 살면 그냥 맺혀져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바른 복음 위에 선 삶이죠. 희락이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희락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사탄은 이거 깨부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 언어,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지만 3번 위에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바로 3번을 떠나지 않는 생활, 이게 깨어있는 거죠. 3번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3번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 기쁨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1번, 2번, 4번에서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이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1번, 2번, 4번에서 살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척지잖아요. 절대 안 풉니다.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안 풀어요. 그리고 그 원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3번 위에 딱 머무르면요, 내가 원수 관계를 딱 맺게 되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원수 관계를 풀어주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임하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화를 내고 그냥 혈압을 높이고, 이거요 다 1, 2, 4번에 다른 복음 위에서 살다가 이런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말이죠. 또 막 당을 져요, 당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충청도끼리 모이자, 뭐 경상도, 전라도끼리.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안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죄인이라 그런 걸 자꾸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내가 3번 위에서 사는지 아니면 1, 2, 4번을 믿고 사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일에 한번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신용만 낼 뿐이지 못한다고. 그런데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자아는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짝져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나? 안 된다고요. 오늘도 제가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그래도 성도라면 한 요 5가지 정도는 잘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믿음의 5대 영양소다 뭐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첫째, 예배.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봉사. 다섯째, 전도. 요것만 잘하면 교회 안에서는 진짜 A급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면 다 이 말씀을 듣고 몇 번에서 이걸 받아요? 대부분 1번에서 받아요. 1번에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 5가지를 다 보면 성경에 앞에 다 무슨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3번 위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심해요. 자기가 예배 잘 드리겠다고. 근데 저기 말씀을 보세요. 24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 저 누구예요? 성령. 진리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가면 성령과 예수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자꾸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누가?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할 때 저 원리예요.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곡식이 아니라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 공로 의지하지 않고 그 양의 공로,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말씀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요 막 그냥 막 의지에 불타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해보세요. 되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우리 말씀도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감동으로. 무슨 뜻이에요? 누가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디 기초 위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몇 번? 3번. 3번 위에서 받아야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더니 지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됩니까 그게? 못한다고요. 우리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번에서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1번에서 안 되면 나중에 2번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양식. 밥이라고요. 밥. 예? 밥.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우리를 막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밥이 돼요. 양식이 돼요. 너무 맛있어요. 몇 번 위에서 받을 때? 3번 위에서 받을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3번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 아멘 아멘 합니다. 좋죠. 몇 번 위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3번 위에서 하질 않아요. 1번 위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여러분 새벽 기도 잘 나오실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웁시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한 23년 동안 잘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날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10명 정도 늘어요. 근데 수요일을 못 가. 한 이틀 나오다 다 관둬버려요. 왜? 1번에서 결단하면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시간 맞춰놓고 막 결심하고 백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근데 3번에서 결단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새벽에 눈이 딱 떠져. 일어나는데 용수철처럼 그냥 일어나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쉬워. 그리고 기도가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가이드 보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뒤다 딱 적어놨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과 감사.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간구.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이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한다고요? 해보세요. 되는지. 1번 위에서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된다고. 3번 위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개도 잘 돼요, 회개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못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마음에 동함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자녀 키울 때도 그렇고 다 뭘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몇 번 위에서? 3번 위에서 하셔야 돼요. 3번 위에서 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열매 속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봉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저 성령 봉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년에 제자훈련 다 재수강 하셔야 돼요. 예? 성령 봉사의 반대는 자원봉사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자원봉사하면요 3년을 못 넘겨요. 한 5년 정도 하다가 다 뒤로 이렇게. 그럼 누가 나 안 알아주면요 재미없어서 못해요. 나를 알아줘야 돼. 자원봉사하면.
그러나 성령 봉사를 해보세요. 3번 위에서 봉사를 해보시라고. 생생합니다. 3년, 5년, 10년 천국 갈 때까지 진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성령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봉사.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걸 알고 봉사를 하시면, 봉사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내년에 잘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자원봉사하면 자기가 잘라 자기를.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5번째는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전도잖아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다 1번 위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저게 1번, 2번, 4번이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3번 위에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그냥 됩니다. 돼. 희한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이 꺼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와 있어요. 와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 진리를 딱 믿게 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몇 번으로 시작하였다가? 3번으로 시작하였다가 1번이나 2번이나 4번으로 마치겠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옛날 신앙을 그리워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너무 기뻤는데,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로 갔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1번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2번으로 갔고. 어디로 갔어요? 4번으로 간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3번에 머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가서 신앙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거 없이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보험 들듯 이렇게 영혼의 보험 들어놓고 신앙생활 하듯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도 않아요.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계속, 야, 그래도 1번으로 가야 돼. 그래도 2번, 4번,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3번,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를 딱 믿고 가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지금 시원해져요. 지금 그 진리를 붙잡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몇 번 떠나면 이렇게 돼요? 3번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표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하나 더 추가됐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건 1, 2, 3번이고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거를 더 간단히 줄이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영원까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